사랑의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학원 등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등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프거나 사망자 없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5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은혜의 별입니다. 자, 4월에는요, 복음의 핵심 사건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가장 기쁨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좋을 만큼 벅찬 감동이 있는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들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4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4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 네,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갖고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보석하면 어떠한 보석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 보석 하니까 보석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보석이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가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얼마나 잘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또 완성된 다이아몬드에 빛을 비추었을 때 그 반사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다이아몬드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값어치가 있는 보석 중에서도 으뜸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귀한 다이아몬드를 사탕 몇 개와 바꾼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19세기 말에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요,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펼칩니다. 자, 그들이 주로 향했던 땅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었는데, 한 번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상인들이요, 이 아프리카 땅에 딱 발을 내디뎠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깃돌 놀이.
자, 그런데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유럽의 상인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일까? 그 공깃돌이 다름 아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거든요. 이 공깃돌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요, 오늘날 값어치로 환산하면은 약 하나당 1억에서 2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격인 거죠. 자, 그 가치를 유럽의 상인들이 탁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탕 몇 개를 꺼내다가 그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 원석을 받아오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맛있잖아요, 사탕.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넘겨주고 사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친구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럽의 상인들 나쁘다? 어떻게 아이들을 속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지, 어떠한 어리석은 이야기가 나올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고 한 부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배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에서 발달한 문화와 철학, 예술, 풍속, 제도를 따르면서 자신들의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당대의 지식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이야기였어요. 왜일까? 십자가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반역한 중죄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던 사형 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께서 중죄인을 처형할 때 쓰이는 십자가 틀에 죽었다? 이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냐?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냐? 슈퍼 히어로처럼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리스도. 그리고 과거 모세와 다윗왕 같은 놀라운 지도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될 사실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편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지식인들이에요.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이 말씀은요,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는 강하다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챈트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죄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 썼던 사형 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 십자가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십자가 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미련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요, 그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남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왜?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요,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고난주간을 살아갈 우리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미디어 회복 캠페인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한다거나 아니면 이 고난주간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뭐 자유롭게 이런 금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이 현실에 맞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맞는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었는데 바로 미디어 회복 캠페인입니다. 이 미디어 회복 캠페인이 어떤 것일지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영상을 볼 건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디어 회복 캠페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 이후에 말씀 결론 맺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혁철이 들어가면서 왼발 흘러나온 볼 조혁철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이미 화제가 된 상품이죠? 네. 인터넷, TV, 동영상 사이트 많은 분들이 확인하시고 깜짝 놀랐던 드라마 백만장자의 사랑에서 나오는 여주인공이랑 사귄대. 진짜? 대박! 응, 사진 다 떴대. 그 여주인공 별로던데. 내일 우리 준영쌤 올까? 뭐? 완전 대박. 결혼해라. 안 돼.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활절을 앞두고 미디어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시고 있는 미디어를 금식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금식하라고요? 네,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 주간에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의미였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금식이 필요할 때인 거죠. 난 절대 못해요. 밥을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미디어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애들이랑 게임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듣고 보니까 참 좋은 캠페인이네요. 우리 애들 때문에라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신문 같은 거는 괜찮은 거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최소한으로 알아야 뒤처지지가 않으니까. 네, 이 미디어 금식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신문이나 잡지 등과 같은 인쇄 미디어의 사용도 절제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새롭게 다지는 21세기형 미디어 회복 캠페인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텐데 남은 시간에 뭘 하면 좋지? 아니, 뭘 하긴 뭐래요. 지금 아이들 밀린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할 일이 없을까 봐요? 네, 물론 남는 시간에 밀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워가고 또 보다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디어 가려먹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가려먹기요? 네, 이 미디어 금식으로 활용 가능해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최소 책 한 권을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선한 문화로 이 미디어 가려먹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약서가 있는데요. 이 서약서를 TV나 컴퓨터 모니터 앞 그리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체크하시면 미디어 회복 캠페인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고난의 유익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서도 고난 주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보다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고난 주간 미디어 회복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본 미디어 회복 캠페인 영상에는요, 크게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가까이 했던 게임이라든가 웹서핑 이러한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디어 가려먹기입니다. 이 미디어 가려먹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미디어를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그 은혜의 영상들을 직접 찾아서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면 평상시에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본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할 수 있다면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던, 그래서 어리석음을 범했던 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처럼 되지 않고요. 이 2020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이 미디어 금식과 그리고 미디어 가려먹기를 통해서 또 그 밖에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신앙의 도전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그 어느 때보다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2020년 고난주간을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시기 우리가 기도로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